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용종이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 다 배우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 삼위 하나님과 정말 충분히 명확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저 자신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우리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역사와 신학과 교회와 또 그런 영성을 이렇게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의 그 세계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이름들을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제일 심플하고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정작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랑일까 하게 되면 잘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교회 유목사, 우리 이목사님,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이 세 목사님이 다 같이 나를 부르나 하고 다 돌아보겠죠?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부르고 싶었는데 세 목사님이 다 나요? 하고 하면 이제 민망하겠죠? 우리가 부를 때도 이 목사님, 한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조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할 때도 우리가 앞으로는 막연히 하나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할 때도 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져야 돼요. 근데 명확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하고 보여주신 가장 명확한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표현해야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럼 우리가 세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삼신이 아닌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2차 방송 이제 수학이 있죠?
여러분 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배우셨죠? 미분 적분처럼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차 방정식도 아닙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덧셈 어려워요? 뺄셈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서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저도 참 놀랐는데 의외로 성경에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보게 되면요. 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래요.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요. 주는 더 로드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또 말하면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요. 자, 성령이 언급되고요. 주, 로드, 예수 그리스도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언급돼요. 이게 뭐지? 헷갈리는데? 그럴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하나님. 독생하시니 온리 비가튼입니다. 여하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나타내셨느니라 단어를 잘 보세요. 나타나셨느니가 아닙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나타내셨느니라죠. 그럼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 헷갈리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덧셈 뺄셈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셔요. 한꺼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요. 다음 창세기 19장 24절,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읽으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실 때입니다. 자,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죠? 그죠? 그런데 그 유황과 불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셨어요. 자, 똑같이 여호와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가 됐다가 그 여호와에게 불과 유황을 주셔가지고 또 여호와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에 여호와와 뒤에 여호와가 같은 여호와인데 다른 여호와일까요? 같은 여호와인데 다른 여호와.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 같은데 달라요. 같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 없으셔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한 분 한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아니셔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이 아니셔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면서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덧셈뺄셈보다 조금 어렵네요. 그러나 그 말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같으시면서 다르다. 어떤 면에서 같으신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이심에서 같으시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과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과 다르다는 면에서 다르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사라졌죠? 기대도 어떨 때는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자, 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같지만 스가랴 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데 원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한글 번역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내 가운데, 너는 백성들이죠.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는 같은 여호와겠죠. 근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또 나는 여기서 여호와겠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응? 여호와가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나와요. 자, 이 여호와는, 그 앞에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탁 성부와 성자 성령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여호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 있잖아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맞아요. 원가시라고 면에서. 그러나 단일신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무슨 관계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리제너레이션, 중생, 다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 생명의 출처를 알려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났다고는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을 인도하리라. 그 거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 안에서 거하셨던 바로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외로워서 혼자라. 그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외롭지 않으셔요. 왜냐면 완전한 아버지와 완전한 성령께서 완전한 사람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모든 생명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하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이 풍성하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늘은 아직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왜 그런가? 그런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서 완전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서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중에 한 번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1세기 교회, 2세기, 3세기 교회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 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예 사람이 되셔서 그 전에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로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아예 그 로고스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냥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일치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슬쩍 보고 하나님을 잠깐 보고 이런 적은 있어도 자기들과 함께 와서 거하셨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아들로부터 배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또 친히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과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에요. 이제 믿음의 규칙, 믿음의 법칙이라 나왔네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갈 때 이제 그런 관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족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맞아.
그게 이거에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해서 그 사도들이 이제 확신을 얻고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전과 다른 세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나가질 때에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new people, new man, new woman, new human being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들. 이 새 사람들은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때에도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는, 그 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세상에서 만든 나라의 법, 세상 사람들 만든 법으로는 가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인류가 출현했어요. 신인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지만 이 세상이 아닌 별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 나가게 될 때에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고, 자, 이런 것으로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1세기가 지나고 2세기, 3세기, 4세기 지나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새 하나님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전에는 아버지로서 나타나셨던 거고, 그분이 성령이 이제 오신다면은 이제 성령이 되셔갖고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아들이 됐다가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지 되겠다. 왜냐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3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모양만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가 나중에 성령이었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저것은 다른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조금 더 구체화하게 그렇게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출발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도들이 교회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었다. 그래서 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 이전에. 그게 바로 믿음의 규칙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의 규칙 이런 게 있대 이렇게만 됐는데 20세기 이후에 점차 조금씩 신학자들이 옛날 책들을 그래서 연구하고 하면서 믿음의 규칙이라는 게 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지금은 적지 않은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그렇고 목회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신경, 크리드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규칙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것 따라서 교회에게 그것을 잘 전해 주었던 그 내용의 키포인트다. 여러분이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가 그래도 상당히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4시간 중에 첫 번째로 그 내용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고 성령은 어떻고 우리도 목사님 저도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신학도 배우고 설교도 하고 많이 했지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헷갈렸어요. 이 관계가 어떻고 뭔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보내주셨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보냄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보다 낮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바로 나오잖아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경 다룰 때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답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한국에 가시면 다음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이 자연스러워요. 왜 저도 은근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 그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그러지 그랬다고 그러지 근데 또 삼위일체래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다 동일하고 권세가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고 그게 도대체 뭔가 그냥 그래서 삼위일체는 저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가서 놀게 해라 그러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규칙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믿음의 법칙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세기 이후. 자,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다. 자, 세례받는데, 1세기 초기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차 2세기, 이렇게 3세기로 가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는 교육이 최소한 1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 그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받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사순 40일 동안 그렇게 과정을 마치고 1년에 한자리 부활 주일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40일 전부터는 특별 기간으로 해가지고요. 그 교회도 같이 세례받는 사람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래서 임박에서는 세례받는 사람도 금식하고 전체 교회도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40일 기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집중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로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세례 때 리제너레이션 합니다. 다시 재출생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출생할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과 밀접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사도신경은 지역에 따라서 안 달라져요. 로마에서 그 외우는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외우는 사도신경과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아요. 그렇죠. 신경은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규칙, 이런 내용들은요, 지역에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었는데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같죠. 같은데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 면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그건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한 믿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새 생명으로 중생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경. 어디서든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믿음의 규칙의 내용은 아주 삼위일체적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근거한 믿음의 표준이에요. 이 내용이 점차 사도신경, 또는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을 배울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니까요. 니케아 신경을 배우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그런 신경으로 표준화되어서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내용은요. 내용은 어떤 것을 제가 표준으로 삼았냐면요. 여러분, 리옹의 이레니우스 혹시 들어본 기억나세요? 2세기 교회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리옹 지방이 프랑스 남부 지방이죠. 거기에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 감독이, 우리가 그 이레니우스 감독은 폴리각 감독의 제자예요. 폴리각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레니우스 감독이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규칙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쭉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기록은 있거든요. 이레니우스가 그런 책을 기록했댄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 기록 전체가 발견된 것은요 20세기 초예요. 그 전에는 그 내용 전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20세기 초에 어떤 수도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유세비우스가 이레니우스 감독이 이런 걸 썼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 정말 이거 맞나 하고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 내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번역되고 독일 말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까지 번역이 되었어요. 네.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제자들, 그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의욕을 준다. 이러면서 첫째로 포스텔리, 믿음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이렇게 대전제를 설명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창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 뭐냐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버벌, 우리 영어 하는 친구들 그거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by the word, 여기서 word는 대문자 W 해갖고 로고스예요. 창조된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by the word God made, created things by the word.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그래서 그분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번에는 표현을, 아까는 말씀으로는 made를 했죠. make 했죠. 성령으로 할 때는 adorn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단어가 달라요. 동사가. 그러니까 adorn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름답게 입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지자들 역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여기서 그의 입 기운, 여러분 스피릿은요 브리트 원어적으로. 그래 브리트하고 스피릿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입 기운으로 하는 것은 the breath of his mouth라는 것은 그의 입의 스피릿으로 해요. 이루었도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은 the word는 establish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몸으로 일하시고 존재를 부여하셔요. 반면에 성령은 the Holy Spirit은 the various power를 arrange하고 form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창조가 한 분은 지구를 만드시고 한 분은 태양을 만드시고 그게 아니에요. 같은 걸 만드시고 그런데 다른 일을 하세요. 같은 걸 만드셨는데 다른 일을 하셔. 그래서 다른 일을 하셔갖고 완전하게 돼요. 삼위 하나님의 일이 그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어떤가? 자, 보세요. 성령은 또 홀리 스피릿은 말씀을 보여준다. 데몬스트레이트 한대요. The word demonstrates. The Holy Spirit demonstrates the word. 자,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반대로 말씀은 the word는 articulate. 이 demonstrate하고 articulate하고 구별이 좀 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구별이 되겠지? 어떻게 달라요? demonstrate, articulate. 명진이가 머리를 깎은 거군요. 나는 우리 다른 청년이 여기 앉아있나 어디서 좀 그랬어요. 우리 명진이가 demonstrate하고 articulate하고 어떻게 다른지 데몬스트레이트는 예를 제시하다라는 뜻 같고요. 예. 아티큘레이트는 설명하는 거에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예. 아직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쭉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고요. 그런데 말씀은 성령을 아티큘레이트. 성령은 형태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아티큘레이트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 일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요.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을 데몬스트레이트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아들이 없이는, 여기는 월드예요. 말씀이 없이는, 근데 또 누구도 아버지께로 어프로치 다가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중생과 영생의 근거가 이 세 가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했다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도 사랑의 보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도 그 사랑의 보냄을 받은.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사이에는 모든 충만한 신뢰가 있고 믿음직스러움이 있고,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도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이 최고의 고백이 당신이 없이는 내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랑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곧 아들에게로 이르는 아들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 아버지는 썩지 않은 영생을 보내시 제공하신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때 외우잖아요. 예배 때 천지를, 저는 천지보다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란 개념이 잘 안 와요, 말이. 그래서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이제 하나님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믿음의 규칙을 순간 생각하면서, 와, 그 아버지께 이렇게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런 분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누군가 그냥 이 시간 동안 그냥 전능하시나 천지를 만드시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 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셔갖고, 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돼야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믿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초기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 이런 거를 중심으로 배울 때에도 사실은 바탕에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전능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렇게 배우는 속에서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새 사람들이 되온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우리가 참여해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고 그 삶을 위해서 늘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지만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많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에 아버지와 아들이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협의를 하시는데 완전한 일치를 이룬 협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자의 이그젠플이 그래서 어디예요? 이그젠플이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합시다. 우리 하여튼 사랑합시다. 가 아니고 이그젠플이 어디예요? God Himself예요. 왜냐면 God은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거예요. 만일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한 재산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내 거다, 네 거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너가 그럼 태양은 너 가지고 달은 너 가져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태양도 달도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에요. 그건 왜요? 아버지 아들이 원물이에요. 하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누구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하셨을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죠?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아마도 제 게스, 마이 게스로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게 하신 분 혹시? 우리의 아버지 그랬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우리도 그 아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들을 배제한 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아들께 회개하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바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들이 친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로는 주기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게 되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일 수 없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교회 때는요, 주기도를 세례받으자, 세례교육을 잘 받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 중생한 거듭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의 기도가 주기도였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당신도 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주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비로소 하게 되었어 해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줬던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주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것도 배우셨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예배 속에서 할 때에 믿음의 규칙이 이런 거였지. 한순간 0.1초에 한순간 탁, 성령의 역사는 0.1초의 순간에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내가 그냥 생각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은 그때 믿음의 규칙 이거였죠. 오케이, 아멘.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롭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 관계에 이르고 말씀이 성령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이 말씀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말씀이 또 성령을 아티클레이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아주 0.1초 순간에 탁 가지시고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 있죠? 그걸 한번 꼼꼼하게 좀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읽어도 됩니다. 3번, 5번 자꾸 읽어보세요. 다만 그 믿음의 규칙은 그것만 하고 지금은 조금씩 달랐어요. 요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원리, 거기 흐르고 있는 스피릿, 그것을 따라서 자꾸 읽어보셔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지고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